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같이 잘 들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왜 다시 이과로 돌아갔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교회 사정상 필요에 의해서 이과를 다시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이과가 또 중요하기도 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오늘 또 같은 과라 할지라도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이 어둡고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늘 그런 어두운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이 비치기에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 영 안에 와 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와 계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영으로 와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큰 축복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원초적인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닫고 내 것으로 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악한 영들의 회방을 이 시간 묶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공간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과는요, 하나님이 창설하신 최초의 가정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 가정 중에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에덴 동산의 그 완벽했던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게 복인 줄 알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같은 그것을 따먹는 순간에 사단이 부추기는 그 말대로 된 것이 아니고 이미도 아담에게 주었던 그 말씀대로 자기들의 영이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토록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부부간의 그 사랑도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자연 속에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연이 인간에게 순응하고 순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연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고통을 받게 되고, 이런 많은 그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과 그리고 관계의 깨짐과 경제의 문제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시작이 되는 그 시발점이 바로 여기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각 가정이 다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자, 거기 외울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 여자들은 아이 하나 출산을 하려면은
남자들은 몰라요. 그냥 옆에서 보고 그냥 간접적으로 조금 느끼는 것뿐이지. 여자들만이 갖는 고통, 잉태하는 고통, 그리고 해산의 고통, 그리고 평생토록 어쨌든 결혼을 하고 나면 여자들은 하나님 바라기가 아니라 남편 바라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그 운명,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런 고통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오게 됐는지, 오늘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맞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분이 하실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를 저주하는 거. 우리를 저주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저주를 하시냐?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정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 자체를 사랑하시진 않지만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더 힘들어 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집중 탐구 목표는 가정의 주권은 누구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 아니고 부모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책임자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의 행복과 질서인데,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또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정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한 나라에도 법이 있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가 있듯이 하나님이 가정을 하나님이 창설하셨고, 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성장해온 한국 문화, 한국의 어떤 그 가정의 틀, 이것은 이 세상의 그 문화와 틀일 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 법 아래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배운 그러한 그 유교 문화, 불교 문화, 뭐 샤머니즘 문화, 이런 문화들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될 때는 이 법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본디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가정을 통해서 주시기로 약속한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가정의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 이거 굉장히,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공동체라면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어요. 절대로 가정은 다툼과 그리고 저주의 장소가 아니에요. 가정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공동체로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는 항상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가정들이 행복하기보다는 문제가 더 많고, 부부는 사랑하기보다는 부부싸움과 갈등과 관계가 깨어져 있고, 또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건강한 그러한 그 관계보다는 많은 그 고통과 갈등의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오는 상처는 너무나 커요. 크지요? 한번 싸우고 나면 회복이 되지만은
감정적으로 상처가 난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는 건 어떤 경우에는 평생 이렇게 기억에 남아서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이렇게 속에서 꾸물꾸물 기어올라오고, 남자들은 싹 잊어버렸는데 여자들은 어쩌면 그런 거는 그렇게 기억이 잘 나는지, 그래서 속상할 때면 그런 것들이 막 부글부글 끌어올라와 가지고, 또 어리석은 여자들은 그걸 입으로 또 막 뱉지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하나 생긴 데다가 2개, 3개, 4개의 문제로 커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왜 싸움이 일어나느냐는 거, 왜 갈등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아직도 여성인 아내의 위치가 불리한,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잘하던 시절, 우리 결혼하던 시절 저희 아버지는요 완전히 유교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릴 때 자랄 때 무릎 꿇고 앉혀놓고 뭘 가르쳤냐면 명심보감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지금도 박혀있는 게 뭐냐면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그러니까 여자는 여필 종부라 그러면서 절대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뭐 우리 아버지 가르친 게 그런 거였어요. 그게 유교 문화에 완전히 이게 그 사고가 쩔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어릴 때는 그게 맞는 정답인 줄 알고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여자들은 참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남편 앞에서 또박또박 얘기하면은 버릇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뭐랄까 버릇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도에 이렇게 벗어난 것처럼,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그러셨죠. 정말 억울한 그런 그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그냥 평생 부뚜막에서 그 막 불때 가면서 밥하고 끓림 속에 밥을 해도 남자들은 안방에서 상 차려서 밥 잡수고, 여자들은 심한 집은 저희 어렸을 때도 우리는 이제 그러진 않았는데 부뚜막에서 그냥 한술 뜨고 누룽지 긁어 먹고 이런 것들이 다반사였잖아요. 진짜 이 그 우리나라의 그 삶이 그게 뭐 불과 30-40년 전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디 감히 남자들이 막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 해야 되고, 같이 직장 갔다가 남편들이 갔다 와도 청소기 돌려야 되고 분리수거 해야 되고, 지금 옛날 어르신들 70, 80대 어른들이 아들 장가 가가지고 아마 그런 걸 보면 속에서 불이 나지 않으실까. 제가 우리 권사님들 아들들 장가 보내고 나서 그런 것 때문에 속이 불편한 권사님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것이 장가 가더니 말이야 막. 참 이게요, 한국 사회 문화가 굉장히 여자들이요 열등하게 취급받고 존중받지 못하고 비인격적으로 대접받고, 또 똑같은 교육의 기회가 있어도 아들들은 뭐 대학까지 다 보내도 딸들은 그냥 기본적인 학교 졸업하든지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저희 외갓집이 그랬어요. 외갓집이 잘 살았거든. 외삼촌들은 법대 나오고 뭐 다 대학을 나왔어 그 시절에. 근데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도 안 보냈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밤에 그 시골에 그 야학들 했잖아요. 이렇게 도시에서 내려와가지고 그것도 못 배우게 했대. 여자가 글을 배우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억울해가지고 이분이 교육에 대한, 나는 막 내가 죽더라도 자식은 어디까지 공부를 가르친다고 할 정도로 그 교육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육을 시켰는데, 어쨌든 너무 억울하고 그런 그 불공평한 여성들을 학대하는 그런 사회에서 그 우리 어머니 세대는 자라서,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가요, 제가 고등학교를 그 대전으로 학교를 간다니까 우리 엄마 보고 너 정신이 있냐 없냐 막 그러시더래요. 가까운 데 보내지 어디로 돈을 들여서 지지배를 어디로 학교를 보내냐고 막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애 할아버지하고 한바탕 했다 그러더라고. 나 못 배운 것도 원망스러운데 내 딸 내가 가르치는데 아버지가 무슨 참견이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평생 한이 맺혔던 너무 억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 남녀의 차별이 상당했던 그런 한국 사회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생각 가졌다가는 이건 큰일 나는 이야기예요. 요즘은 뭐 이제 시어머니들도 며느리들한테 시집살이를 사는 시대가 됐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 남녀 차별이 굉장히 두드러졌는데 지금은 많은 그런 변화가 있게 됐죠. 교육으로 말미암아 남녀의 인격이 동등하고 부부의 권리가 동등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문화가 그랬었다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들이 꾸려가고 있는 이 가정 안에서는 정말 어떤 모습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법 아래 들어가야 그 복이 나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가정 안에서 남자의 그 위치, 여자의 위치, 그리고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은 하나님 이미 다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가정을 세우는데,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울 때 성경 안에서 아내는 아내의 역할 충실히 하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 충실히 하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건강한 자녀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세대에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째,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거 대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남편의 어떤 그 든든한 백 아래에서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당연히 남편의 그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보장을 받는 거다. 아멘. 왜냐하면은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정에 대하여 축복을 주셨을지라도,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가정은 축복을 주시고 어떤 가정은 축복을 안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창세기 1장 2장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초적인 계획이 창세기 1장 2장이 짧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다 표현되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뭐 종처럼 부리려고 만드신 게 아니고 얼마나 사랑하셔서 만드셨는지, 그리고 만들어진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인간들을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극진히 그 존귀하게 창조했고 사람들에게 이 만물을 다 위탁하면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3장부터는 너무 안타깝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만물과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법질서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오페라 극장에서 굉장히 최상의 아름다운 조명 속에서 딱 그 오페라가 시작됐는데 1장 2장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오페라가 진행되다가 3장에 가서 조명이 탁 꺼진 상태가 된 거예요. 캄캄한 마음, 어두움, 그리고 앞뒤를 분별할 수 없는 혼돈, 그리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고 막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해야 될 거 안 하고 엉클어진 삶의 모습이 3장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그 정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으로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칫하면은 왜 하나님이 내 운명은 이렇게 기구하게 만드셨어?
왜 나는 이렇게 복도 없이 태어났을까? 그게 뭐냐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경에 기초한 사고가 아니고 부모들로부터 전해들은 그 우상 숭배 아니면은 샤머니즘적인 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헤아릴 수 없이 보배로운 생각과 헤아릴 수 없이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디자인하셨다. 그게 시편 139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도 분명히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계획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대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신급이라는 얘기, 물론 신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만이 가지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만의 절대 속성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실 때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여기시고 당신이 창조한 온 우주 만물을 그 사람 손에 딱 맡기신 거예요. 위탁하신 거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청지기로서 그런 복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복이 점점점 증폭되는 거잖아요. 생육, 그 다음에 번성, 그 다음에 충만은 땅에 가득 찬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싶은 거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까?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되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아래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복종하고 지도를 받는 이 관계를 우리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에 와진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아버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3살짜리 아기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집도 마련해 놓고 앞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도 마련해 놓고 그 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마련해 냈는데 이 3살짜리가 어디서 누구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나 아버지 못 믿겠다는 거야.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 죄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어리석은 선택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창세기 1장 2장에서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의 실제가 되지 못하고 늘 그것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갈급해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평생 쫓아다니다가 어떤 때는 부분적으로 누리기도 하지만 흡족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는 곧 가정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다? 왜냐하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은 나는 복을 포기하겠다. 그거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거역하는 거역행위 중에 일륜지사로 따져도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이죠.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가 진정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분별하는 데 기준으로서 하나님 무엇을 두셨다고?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선악과는 선악과 자체에 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지는 거는 선악과 속에 무슨 속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선악과라는 것을 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인간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를 구별하는, 그것이 시금석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 그대로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표가 됩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어졌으면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기 위하여 부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도록 유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인간들을 뒤에서 뒷조종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할지라도 계속 사단이, 쉽게 표현하자면 리모컨을 가지고 뒤에서 우리를 영적 주파수를 보내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고 우리의 감정을 조정하고 우리 의지를 이렇게 조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생각과 멀어지는 감정과 멀어지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하도록 뒤에서 리모컨을 가지고 조종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단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와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요즘 주일마다 목사님이 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교훈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는 가정에게 여기 종교 명령 이런데 저는 이것을 종교라는 단어보다는 생명의 법칙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생명의 법칙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건강해야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어집니다. 아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나와 이웃과의 관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부잖아요. 그리고 나와 부모와 자녀와 다른 타인과, 그리고 나의 이 자연 만물 생업과의 관계도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관계도 이미 하나님이 사단을 다스리고 계신데 우리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단도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신약적인 그런 버전으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생명 법칙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시간이 다 가니까 이제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든지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탄이란 영적 존재가 있어요. 원래부터 사탄을 하나님 만든 건 아니에요. 이 사탄은 천사장이었어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세 천사장이 있었는데 가장 하나님 측근에서 하나님을 보필하고 보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천사장이 어느 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꿈을 꾸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그 생각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그 순간에 쫓겨남을 당한 존재가 이제 마귀가 된 거예요. 사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수하에 있었던 천사들이 쉽게 표현하면 오늘날 귀신이라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한 천사장의 군단이
다 쫓겨남을 당하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세계에서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추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의 운명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불못, 수올, 그곳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맞짱 뜬 이 사단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수올, 지옥이에요. 왜 근데 사람이 지옥을 가냐?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고 마귀의 통치 속에서 마귀를 따라가니까 마귀가 가는 곳으로 마귀가 같이 끌고 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넣고 싶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에덴에서 살기를 하나님 지금도 그걸 원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멘.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 사단은요, 그의 정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에서 출발한 게 사단의 본체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합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을 계속 불어넣어주는 게 사단의 정체예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참이시고 진리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마귀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속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 안에, 우리가 다림줄 세미나를 왜 합니까? 우리 성품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마귀와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마귀적인 속성과 성품과 성격들이 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서 성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림줄 세미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신분은 회복되었는데 실제 삶 속에서 신분에 맞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회복되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품에서 빗나갔는지, 우리가 마지막 다림줄 지난주 강의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 예수님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대표적인 9가지 그 성품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한 그런 한 완전한 하나님의 처음에 창조할 때의 그 형상으로 창조된 한 완성된 인간의 모습에, 회복된 모습을 그림으로 봤어요. 우리 모두는 치유가 돼야 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만 치유되고 나는 아니야, 그는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속성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어떤 요소들을 계속 회개하고, 그런 건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마귀하고 같이 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령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편안해 하세요. 우리 안에 마귀적인 속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불편해 하시고 괴로우시고 슬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여러분 기쁨 되기를 원한다는 복음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 찬양 잘 하시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신에 있는 이 죄성과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은혜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고 그렇게 깊은 3층 천처 천국을 들어갔다 나갔다 체험을 했어도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편안하게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아가 충만할 때 주님이 활동을 하실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깨어진 열매만 계속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단이라는 그런 존재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 영적 실체를 부정하면요, 우리는 그것 자체가 사단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계속해서 지금도 이 사단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면 방해하다, 반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시험하는 자, 악한 자, 원수, 대적, 참소자, 큰 용, 옛뱀, 거짓의 아비, 살인자, 회방자, 뭐 그 별명, 왜냐하면 이 별명은 뭐냐면 그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사단이 조종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런 성품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깨질 수밖에 없고 복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조건이 뭔가? 가정의 행복의 조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생명 법칙이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 생명 법칙입니다. 자, 창세기 2장 거기 16절부터인데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온전한 생명 법칙으로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해서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금 번역은 경작하며로 나와 있지만 예전 성경은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 이거는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아담을 이끌어서 아담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맨션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공급해 준 거예요. 입주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아담 손을 이끌고 가서 보여주면서, 자, 내가 다 만물을 만들었는데 내가 너에게 줄게.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채소 네 마음대로 먹어. 임으로 먹어. 배부르게 먹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 그러나 딱 한 가지, 뭐냐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빨간 표지판을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또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위협하시는 거 아니에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이게 생명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보내신 사람이 그 복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꼭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다 하고 모든 만물을 네가 다스려, 네가 지켜. 그러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한 가지 하나님이 금한 거예요. 이게 생명 법칙이었다고요. 뭐라고요? 생명 법칙. 내가 먹는 날은 정령. 하나님은 시험 문제를 다 알려주셨어요.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자,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사단의 유혹은 어떻게 들어오는가?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과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 사단의 속성이 나오고 있어요. 너 그거 먹으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뭐를 심어주면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군림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진짜 사랑하지 않아. 지금 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욕심쟁이야.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이 자기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 자기 혼자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예요. 이게 뭐냐면 너 하나님 믿으면 네 인생 망가져. 너 얼마나 손해 많이 보는 줄 아는. 하나님 너 그거 먹으면 정론 죽는다 그랬지? 안 죽거든? 그게 진짜 그 속에 복이 있는 거 너 몰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정체는 뭐냐면요, 궁극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하는 일 중에 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뭐 조그만 손상 입히는 그런 것들은요 금방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치명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간 내 인생이 이거는 뭔가가 손해를 보겠네. 이 불신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심어주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나면 내가 올인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비롯해가지고 쭉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면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자의 생애가 어떻게 되는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거기서 다 가나안 땅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 죽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이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시 회고하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재교육하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거기도 보면 핵심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하나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틈이 생겨서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왜 그럴까 그런 의심이 안 들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이라도 바치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음성으로 그게 들려졌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 아들을 데리고 칼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삭을 죽였습니까? 마음속에서는 이미 죽인 거예요. 맞습니까? 이미 죽인 걸 하나님 보셨어요. 그냥 죽이려고 하는 신용을 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생애를 풀어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느보산에서 죽기 직전에 그런 것을 재차 교육을 하는 거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축복해? 창세기 1장 2장에 약속한 이 축복이 다 너희 것이야.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가는 그 땅에 안악자손 같은 거대한 그런 자손이 있고, 너희는 지금 무기 하나 없어도 그 땅에는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 모든 무기들을 갖추고 있고 견고한 성들, 여리고성 같은 어마어마한 성들이 쌓여져 있지만 내가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싸워줄게. 너희는 그냥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그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 아름다운 집을 너희가 차지할 거야. 너희가 일구어서 농사하지 않은 그 포도원 너희들이 가서 그 포도원 따먹을 거야. 너희가 경작하지 않은 무화과 열매 너희가 먹을 거야. 하나님 약속하신 거죠. 맞습니까? 신명기 자세히 보세요. 배부르게 될 것이야. 그리고 너희 대적들 내가 다 추천해 줄게.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 족속들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 부족 국가들이었어요. 대표적인 그런 그 왕들이 그 헤스본의 시온 왕, 그리고 바산의 옥, 뭐 이런 왕들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 물리쳐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요단 건너서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만 나가면 다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사단이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정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 그렇게 올인해서 믿으면 너 인생 망한다? 이거 지금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단이 오늘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못 느껴요?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어디에 자리를 잡냐면은 플랫폼처럼 공중의 권세자, 그 공중이라는 단어를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에어예요. 틈이에요. 틈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틈. 제가 원불교 신자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에요. 그게 틈이에요. 여러분들이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은 그게 벌써 사단을 초청하는 초청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건 영적 원리예요. 사단은요 우리보다 훨씬 고단수입니다. 왜냐하면 천사장이었어요. 영적 존재예요. 육체를 입고 있지는 않아요. 영체예요.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사단은요 인격체 속에 들어와서 활동해. 사람의 생각 속에, 사람의 감정 속에, 사람의 의지 속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은 인간인데 이렇게 얼굴을 보면 아 지금 누가 오고 있네 느끼지만 내가 영적인 그런 어떤 그 지각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요 사단이 내 뒤에 와서 나를 막 격동시켜 갖고 생각을 넣어주고 감정을 부추기고 의지를 막 하는데도 못 느껴. 그게 나라고 생각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을 자기가 가진 것 같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누가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넣고 그 다음에 의지를 발동해서 사단이 마귀가 조종해서 어디로 가요? 대제사장한테로 가잖아요. 돈 얼마 줄래? 내가 예수님 넘겨줄게. 은 30에 팔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3년 반 동안 이 가룟 유다는요 굉장히 셈이 빠른 사람이에요. 경제적인 그런 그 동에는 굉장한 이 밝은 그 계산하는 데 탁월한 사람이에요. 회계 아무나 안 맡겨요. 회계 아무나한테는 안 맡긴다고요. 대형 교회에서 재정부장 아무나 안 맡깁니다. 가룟 유다는요 12제자 중에 회계였어요. 셈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계산한 거죠. 3년 6개월 동안 자기 인생을 다 묶어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자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그러고 따라다녀봐야 별 볼 일 없다는 결론을 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쓴 제가 가룟 유다에 대한 책을 봤는데 또 한 면은 아마도 이분은 전능한 하나님이면 자기가 팔아넘겨도 어떻게 할 것이다? 붙잡혀 죽지 않을 거다고 계산했다는 거야. 너무 머리가 앞서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맞습니까? 굳이 자기가 예수 파는 도구가 될 필요가 없는데 사단이 자기 속에 그런 생각을 넣어주고 그런 행동을 하게끔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룟 유다가 눈치챘어요? 전혀 못 챘잖아요. 근데 사단이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그 사단은 더 집요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요 발악을 하는 때, 여러분 지금 세상의 징조를 보면은 종말이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인간의 바벨탑이 다 무너지잖아요. 코로나 이거 그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를 못 이겨갖고 지금 세계가 흔들흔들해요. 뭐 대통령도 별 수 없고 의사도 별 수 없어요. 경제가 흔들흔들합니다. 그죠? 교회도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의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백신 발명해냈어요. 근데 그 백신도 맞기도 전에 또 뭐가 나와요?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요. 그래갖고 백신 100% 맞은 이스라엘에서 지금 확진자가 막 계속 늘어나고, 영국도 하루에 뭐 10,000명 미만 20,000명. 우리 이번에 선교사 컨퍼런스 32일 동안 하기로 했는데 못한 이유가 뭐냐면 유럽에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거를 강사를 불러서 통역하고 전체를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선교사님이요 발이 묶였어요. 프랑스 내에서도 10km 이상을 이동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뭐 이 한국 오는 건 그만두고. 사람이요 아무리 계획을 해도요 인간의 바벨탑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오실 그 날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꿈 깨셔야 돼요. 우리의 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개인적인 종말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고 또 하나님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는 이 시대. 왜냐하면 종말은요 주님이 예고하셨잖아요.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 그게 무슨 때예요?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회개할 기미가 없을 만큼 강팍해져 버렸을 때 이제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대접을 쏟으시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드세요?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기 때문에 훨씬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것보다 더 극랄하게, 더 치밀하게 작전을 벌이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몇백 명 돼도 정말로 올인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저희가 목회하면서 늘 고민했던 제목입니다. 주의 종인 우리들 자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가르치는 사람도 말씀을 가르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올인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삶을 통해서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러기가 번번이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연약하고 하나님이 한순간도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저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인 거라. 제일 두려워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하나를 사랑했다면 내일 하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가장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만나고 싶은 게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조금 눈에 보이는 성공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무서운 것들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알파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메가 되시는 그날, 우주적인 심판으로 오시는 그날 되면 그들의 운명은 이미도 계획되어진 그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단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단의 종노릇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예비한 지옥은 아닌데 사단을 위해서 예비한 그곳에 사단의 종이 되어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우리 가까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섬기며 살아야 될지.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은 이 사단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뱀에 대해서 표현해.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간교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아룸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혜로운, 멋있는, 민첩한. 그러니까 사단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간교하다는 번역을 썼지,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원래부터 그렇게 징그럽고 막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와가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름다운 그런, 지금은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땅에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고 그랬지만, 저주받기 전엔 뱀이요, 배로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었던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고 그 속성 자체가 이 아름, 그러니까 하와가 평상시에 동물들하고도, 그러니까 성 프랜시스와 그 수사들이라는 책을 보면요, 사람이 영이 맑고 깨끗해지면 동물들하고도 대화를 해요. 자연 만물하고도 이렇게 교감을, 그러니까 인간 같은 그런 그 영적 교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개들도 동물이지만은 개를 이렇게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면은 동물이 사람을 따르는 걸 느끼듯이 그런 교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이니까 하와가 많은 짐승들 중에서 특별히 뱀이 이렇게 영리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여기 지혜라는 건 사람에게 쓰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동물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뭔가가 이렇게 감각하는 그런 기능이 뛰어났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평상시 뱀하고 이렇게 대화를 자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뱀 속에 영적 실체인 이 마귀가 들어가서 지금 자기를 꼬이고 있다는 것을 하와가 눈치를 못 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환경을 통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 뭐 어떤 음식을,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부정적인 생각이 들도록, 내가 하나님께 올인했다가는 내 인생이 뭔가 재정적으로 손해가 되고 뭔가가 망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들도록 지금도 일하고 있을까요?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요즘에 젊은 목사님들이요, 목회 올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면 죄송합니다. 힘들면은 돈 벌러 가고. 여러분, 지금이 더 힘들어요. 우리 전 세대, 이제 우리 목사님, 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아버님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 그런 농어촌 목회에서 뭐 가족이 7명인데 보리쌀 5말 주는 데서 살았으니 뭘 먹고 살았겠어요. 영양실조로. 지금 서울대학 교수인 그 아들은 영양실조로 그 아프리카 난민처럼 배가 뿔뚝 나왔었대. 고구마를 안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그냥 임시 끼니가 거의 막 고구마 이러니까. 우리는 고구마를 엄청 좋아하는데 상처 고구마만 보면 상처.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 목회를 했어도요, 이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없으면 굶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연세 드신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할 때 돈이 있어서 헌금했어요? 아니에요. 자식들 옷 사 입힐 거 아껴서 헌금하고 다 그렇게 헌신해서, 저는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아까 조모임에도 얘기했지만 이 예배당 하나가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먹을 거 안 먹고 헌신을. 저희가 예배당을 4번 지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우린 평생 빚쟁이로 살았어요. 조금 갚을만 하면 또 지니까 작정하고. 근데 그게 기뻤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공간을 만든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하나 그냥 지어지지 않아요. 은혜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고 애를 썼으면 이 성전을 짓지 않고 주었겠어요. 이런 예배당 짓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사단의 해방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올인해서 사는 것을 못하게,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면 부정한 게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부분적으로 자기도 믿고 있었어. 근데 부분적으로 안 믿은 거야. 부분적으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또 그것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자기 생각이 거기에 계속 이렇게 첨가가 돼가지고, 말씀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100%의 말씀이 아닌 자기 해석이 들어간, 그걸 보고 사단이 지금 그 틈을 보고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야곱야곱 이 하와의 생각을 점령해갖고 나중에 어떻게 돼버려요? 완전히 그렇지 않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살아.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이 왜 했는 줄 알아? 하나님처럼 될까봐 자기 혼자 군림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너 그거 몰랐어?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그 에덴 동산을 다니고 과실을 따먹고 채소를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남편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이 꼬드기는 그 영적인 주파수가 통하고 난 다음에는 생각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나무를 보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먹음직하고, 그 무슨 색이, 아우 저거 진짜 먹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보암직하고, 다른 열매보단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인 거야. 그리고 진짜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처럼 탐스럽게, 안 먹고는 못 빼기는 생각과 감정이 들어가니까 의지는 그냥 발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초입 단계에서 끊어야 돼요. 그걸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장 큰 복을 경험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야.
맞습니까? 그리고 이 하와는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어서 줬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거 뭐냐면요, 여러분 남을 도울 때 힘이 없는 사람이 도와요, 힘이 있는 사람이 도와요? 힘이 있어야 돕죠. 이 돕는다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원어의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 에제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야말로 돕는 자예요. 힘이 있어서 돕는 자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들보다 육체적인 힘은 약해도요, 남자분들보다 가지고 있는 강한 게 많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로 남편을 돕도록 그렇게 지었는데, 완전히 이 하와는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뭘 했냐면 남편을 돕는 자가 아니라 남편을 망하게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이 가정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의 불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100%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적당히 믿은 거예요. 자기가 부분적으로 해석해서 믿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거기에 가감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보니까 여기에다가 더하거나 덜하는 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재앙을 그대로 받으리라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담의 가정에 일어난 그 모든 복을 다 빼앗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완벽한 친밀한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경작한다는 단어가, 거기서 일해야 먹고 사는, 범죄하기 이전에는 여러분 이마에서 땀이 흘려서 땅을 파야만 과실이 맺히고 채소가 결실이 되는 단계가 아닌 거 아시죠? 여기 경작하다는 이 단어의 원어의 그 뜻을 보면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그냥 경작하다는 말도 있지만 봉사하다, 서비스하다, 예배하다는, 그러니까 그 당시 일이 뭐였겠나, 이걸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은 이 범죄하기 이전에 경작한다는 건 뭐냐면 예배하는 일이 주의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일이 주일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 여러분 땅을 파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먹고 살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거기 가면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주일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알리고 예배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송축해드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린 사람이 바깥 나가서 할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하자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폭 빠져가지고 땅에 붙은 두더지처럼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복장 터질 일, 복장 터질 일. 응?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놓고 어떻게 구원의 옷을 입혀놨는데 너희들 삶을 보면 두더지 같은 삶이고. 여러분, 거지와 왕자란 책 있잖아요. 거지를 데려다가 왕자를 만들어놨는데 신분이 왕자가 됐는데도 속성은 뭐야? 옛날 거지로 살던 속성을 꺼죽대고 입고 사는 게 좋지, 왕궁에 들어가고 침실에서 사는 게 불편한 거야. 응? 깨끗이 목욕하고 사는 게 좋은데도 그냥 흙구덩이 속에서 뒹굴고 사는 게 좋은 거야. 이게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왕자로서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림줄을 왜 했어요? 우리 안에 이 생각과 이 성품의 벽돌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돼요. 성경은 지식이고 삶은 따로라면 그거는 진짜 신앙이 아니죠.
아담의 가정에 일어난 분쟁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그 말을 등한히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건 뭐냐면 그분의 말을 100% 믿고 100% 믿는 다음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하루를 순종하고 이틀을 순종하고 3일을 순종하다 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 백성 삼으면서 약속하신 그 복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 종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면 시간이 지나면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행복했던 가정에 일어났던 것들은 바로 이제 말씀을 어기고 따먹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건 뭐예요? 사단의 말대로 된 게 아니고 누구의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비극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와진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내가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인격성,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삶 속에 실질적으로 선택해서 적용해 살 수 있고,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네가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 밖에 와서 두드리는데 마음문을 열고 내가 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의 말씀도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최우선 1순위에 두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밥상에서 우리가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사시기 위해서 오신 존재야, 내 안에. 근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때때로 내 생각 속에 그분을 밀쳐내버리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만든 그 삶이 여전히 우리 속에도 지금 일어나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된 삶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선택한다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은 일어납니다. 회복은 일어납니다.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에서 한 사람이 똑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이 시흥은혜교회가 살아나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대한민국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나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래서 구약의 수없이 많은 선지서에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예배를 안다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완전 떠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반쯤 믿고 반은 세상에 걸쳐 있고 그 모양이었어요. 그 땅에 있는 아세라 신과 바알 신도 성공의 신을 믿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그게 그들의 현주소였다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잖아요.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담의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정에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 그러니까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자꾸 핑계대고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그냥 저 여자 때문이고 또 하와는 저 뱀 때문이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직면을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게 회개입니까?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한다는 그 헬라 원어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 게 자백이에요. 하나님 너 이거 죄야. 그러면 하나님 제가 정말 그런 죄를 지었네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입으로,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내 전인격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내가 지금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할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을 진짜 인정하고 있다면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요, 거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싸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가면요, 다 빗나가게 돼 있어요. 단추를,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 단추는 자동적으로 잘못 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부도 만나고 가정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녀도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도 허락하죠. 에덴 동산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왜 경제가 어렵습니까? 땅이 왜 엉겅퀴를 냅니까? 가시를 냅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이 겨우 입에 들어갈 정도밖에 수확이 안 됩니까? 노동하지 않아도 사시사철 마음대로 실컷 먹고도 남아있던 그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인간의 범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막 경제학을 연구해가지고 경제 5개년 개발 정책을 세우고 내가 막 경제 전문가가 돼서, 그렇게 해서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근원적인 경제의 부는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물 얻을 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하늘의 아이템을 하나 주시면요,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주셨을 때 내 것이라 안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심부름만 잘해보세요.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줘보니까 계속 하나님 속으신 거예요. 속아요. 나 11조 많이 할 테니까. 11조만 하나님 거가요? 전부가 하나님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주시고 또 주시고 만물을 창조해서 사람에게 다 주신 분이에요. 아들도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에요. 지금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요, 이건 뭐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지금 조금 잘 된다고요? 그거는요, 그냥 그 꽃이, 뿌리가 잘려진 꽃을 물병에다 갖다 담아놓은 거와 똑같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복하는 것은 폭군의 군주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자유 없는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주려, 그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이드라인이에요. 하나님의 경계선을 뛰어넘는다. 이거는 폭탄을 몸에다 지니고 화약구덩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불순종,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무게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본심이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주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선택한 자기 선택의 결과일 뿐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부간의 질서를, 이 질서는요, 아까 제가 처음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사람이 만든 문화예요. 이슬람 문화요, 돈이 많은 남자들은요, 여자들을 많이 거느리는 것이 합법적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여자들은요, 놀이개감이에요. 그래서 한 지붕 밑에서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 살아요.
여러분 여자들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야곱의 내 부인 속에서 무슨 감정들이 나, 시기, 다툼, 질투. 얼마나 그 자녀들이 그런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아서 어떤 성품이 형성되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사람이 사랑받고 존중받지 못하면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감정들이 자식에게 다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난폭해지고 무서운 성품들을 가진 존재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 무섭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질서를 정해 주실 때 이거는요, 우리 자신을 보호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웠다 그러면 여자들이요, 여성 해방 운동가들은요, 억울하다. 그거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아니에요. 그 드니스 글렌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떼약볕이 찌는 그런 땡볕 아래서 우산 아래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남편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은, 그 질서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질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여성 해방 운동은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성 해방 운동이라고 저는 믿어요. 진정한 자유는요, 말씀 안에 자유가 있어요. 섬김이라고 성경에 나온 섬김은요, 노예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자였기 때문에 우리를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섬긴 거예요. 가정 안에서 아내들이 남편을 섬긴다, 남편이 훌륭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해진 질서와 창조의 그게 섭리기 때문에 말씀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남편들도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요, 그게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부부간의 질서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질서가 없는 곳에 혼돈과 공허와 암흑뿐이에요. 질서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여기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더 귀하고 뭐가 덜 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부간의 질서, 이건 남녀의 차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남녀의 차이를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남자를 볼록렌즈라고 표현하면 여자는 오목렌즈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성향적으로 보면은 남자는 적극적이고 크고 강하고 담대하고, 이거를 남성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부드럽고 섬세하고 자상하고 그리고 숨겨진 그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안에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크고 광대하시고 대단한 분이시지만 여러분 꽃들을 보세요. 얼마나 섬세하고 세밀하고 아름답고 정말 부드럽고, 맞아요? 하나님은 우레와 같은 큰 소리를 바라기도 하지만 아주 잔잔한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기도 해요. 하나님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남성성이 표현되어서 만들어진 존재가 남자라면 하나님의 여성성이 표현되어서 만들어진 존재가 여성이에요. 그래서 남성이 더 귀하고 여성이 덜 귀한 게 아니고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순서상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여성의 머리로 질서를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 몸 자체를 남성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들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지 않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여자들이 남편보다
부족한 존재다, 열등한 존재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만든 문화가 여성들이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남자들이 지배하고 군림하고 이런 그 죄악된 문화로, 이 문화가 어디서 와서 가인의 족보에서 온 거예요. 가인의 족보, 셋의 족보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일부 일천은 하나님의 정하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원초적인 가정의 창조의 아주 근간이 되는 원리라는 걸 아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 여러분 오늘날 그 동성애법 이건요 성경에 전면 위배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걸 법으로 만들어? 여러분 이런 데 도장 찍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했다 잘못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저도 붙잡혀 가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을 아시고,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이 다를 뿐인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여자였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은 게 여자가 먼저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들의 삶이 훨씬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했을 때 그때 잉태하는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해산하는 수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고통이 없었어요. 임신하는 내내, 여러분 남자들은 그걸 몰라요. 아이를 뱃속에 놓고 있는 그 기간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입덧 심하게 하는 사람은 10달, 9달 내내 음식도 못 먹고, 응?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 낳을 때는 한 번 죽었다 살아나야 이 생명이 하나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래요? 제가 옛날에 그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은, 가정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애를 낳으면서요, 남편에게 막 있는 욕 없는 욕을 했대. 저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자가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 때문에 와진 결과인 거예요. 남자들에게는 그냥 널려 있어서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사시사철 1년 내내 먹고 살 수 있는 경제가 다 넘쳐났는데, 그 아내를 경작하며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지키라고 그래. 누구한테 지키라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지키라고 그랬거든. 근데 자기 아내가 범죄했을 때 아담이 하와가 건네준 그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아내가 속삭이는 말에 안 넘어가는 남편이 있으면 참 그 훌륭한 남편이에요. 아담은요, 그때 아내가 그걸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면 아담이 어떻게 했어야 되죠? 하와 손을 잡아 끌고 선악과를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회개해야죠. 이게 그 남편 된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한 책임이에요. 머리가 가져야 될 책임이 뭐냐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아내의 생명을 지키고 자녀들의 생명을 지키고 지키는 역할을 남편이 못한 책임이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노동하지 않아도 그냥 평생 즐기며 누리며, 평생이 아니고 영원토록이죠. 그 복을 이 아담이 지키지 못해가지고 평생 이마에 땀이 흘, 경제활동을 해야만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이런 고통이 왜 할게요? 지키지 못해, 머리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와진. 근데 오늘날 더 못난 남자들은 부인들을 등 떠밀어서 뭘 하게 해요? 경제 현장에 내보내. 성경적으로 보면요, 여성의 1차적인 사명은 뭐냐면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사명이에요. 남성의 1차적인 이 범죄한 이후의 사명은 뭐예요? 경제를 책임지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뭐 미국이 어떻고 유럽이 어떻고 이 시대를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한 생명을 제대로 양육하려면은요,
얼마나 많은 정성과 기도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자식들한테 영적인 꼴 못 먹이거든요. 근데 경제 현장으로 내보내면 그거 다 생명이 제대로 양육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감수하고 내보내셔야 돼. 그 공백을 부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 여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왜 여성으로 만들어 돕는 배필로, 이 하와처럼, 하와는요 첫 번째 가정인데 남편을 돕는 배필이 한 게 남편을 망하게 만든 여인이었어요. 정말 이건 너무너무.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망해가는 남편도 하나님께로 갖다 밀어붙여서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그 복이 회복되도록 만드는 그런 여성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미션이에요. 남자들은 머리로서의 사명이요,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군림하는 게. 여기 보면은 경작하며 지키며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 이 명령을 고수해야 돼.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온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계선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걸 잘 눈뜨고 부릅뜨고 지키고, 아내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자식들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건요 전부 남편들의 절대적인 책임인 걸 아셔야 돼요. 지키지 못한 책임이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책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 그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 중량만큼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 이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구원의 길을 여셨지만, 그러나 범죄한 열매는 지금도 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지금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범죄한 육체를 입고 지금도 죄악과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으면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으로 저를 이 땅에 보내셨고, 축복으로 저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주 안에 거하기를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조장님들 앞에 나오셔서 이 인도를 받으시고 조원들은 각 호실에 가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